시편 34편입니다. 34편은 그 뜻이 표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여러분 표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누구인가? 블레셋 왕의 통상적인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왕 그러면 아비멜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왕의 본명이 있으니 아기스라 그랬어요. 그때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들어갔어야 했는지 이미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감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친구이자 사울 왕의 아들이지요. 누구겠습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을 통해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는가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겠다. 그러니 그 놀란 마음에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음식도 없었어요. 함께하는 동료도 없이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그 아히멜렉은 또 누구인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소를 찾아가서 아히멜렉을 만나고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 중이다. 그런데 가만히 그 모습을 살펴보니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힌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아주 당당한 모습이었어야 했는데 정작 그 모습을 보니 초라하게 남루하게 짝이 없어요. 도망자의 모습이니 그러했죠. 그러나 제사장인 아히멜렉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는 고프고 또한 그 손에는 무기도 없으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연유인지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 보관하고 있었던 이 골리앗 장군의 칼이 있었어요. 그 검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다윗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경을 통과하여 블레셋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 크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다스릴 때 그러했어요. 그런데 국가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 왕이 자신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숨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가장 안전한 곳은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의 적국인 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은 국경을 넘어 가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가드 왕 아기스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드라고 하는 것이 당시 블레셋 나라의 5대 도시 중에 한 도시의 이름이 가드예요. 그런데 이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이 머물고 있었던 이 왕궁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러므로 가드 왕 아기스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길긴 합니다만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들여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친 흉내를 내요. 그의 침이 시험에 흐르고 어기적 기둥에 몸을 비비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그 몰골이 아무리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의 영웅인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힌 다윗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를 물리라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들이 나를 잡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처럼 미친 자의 흉내를 내니 그 지혜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주를 찬송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블레셋 나라 안에서 먼 곳으로 쫓김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되었으니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그처럼 극적으로 그 죽음의 소나기에서 탈출을 하고 또한 생명을 보존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과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난 다음에 오늘 시편 34편 이 내용으로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그 위급한 죽음의 상황에서 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34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두 번이나 항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항상, always, at all times. 여러분, 두 번이나 항상이란 표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보아하시니, 인생의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또한 인생의 기쁜 날에도 함께 하시고, 이처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가 체험할 수 있으며, 또한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성군으로 세우시는 일에도 함께 하시니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찬송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찬송 생활의 능력에 대하여.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인생의 곤고한 날에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 그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으로 응답하시니,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곤고할 때나 아플 때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함으로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 다윗이 확신에 차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찬송을 해요. 자신이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할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서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내는 자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금 고침을 받아 일어서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또한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같이 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국에서도 그처럼 생명을 건져낼 수 있었고, 또한 그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아굴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며 찬송할 때 인생의 곤고한 날에 있는 자들이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여호와를 찬송한다. 경험으로, 체험으로 찬송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적국에서도 건져주시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인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와 같은 확신이 그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불같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난 이 승리의 간증, 신앙 간증, 여러분 소망을 줍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병상련.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위로가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돕는 자가 된다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는 은퇴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딸만 셋이에요. 여러분, 왜 딸이 셋인지 알겠죠? 잘 모르겠어요? 딸을 낳고 나면 아들을 낳을 줄 알았는데 또 낳고 보니 또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낳을 때까지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했더니 또 딸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들이 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목회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된대요. 왜 도움이 되는가 하면 제가 그 말을 들어봤더니 교우들 중에서 아들이 귀한 집안에 아들을 낳고 싶은데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아들을 낳겠거니 낳았는데 또 딸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분들이 이 목사님을 보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은 말이 필요 없대요. 그냥 나만 봐라. 왜 그와 같은 말을 하겠어요? 딸만 셋인데 딸이 아들 부럽지 않게 잘 성장했으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그냥 그 모습 자체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그래서 같이 웃었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저는 딸 낳고 아들 낳았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위로가 별로 안 될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말로 위로하려고 해도 안 될 것이고, 신원 목사님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딸의 아들의 또 딸이니까 딸이 귀한 이 시대에 또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오늘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니라 남아 선호 사상이 아니라 여아 선호 사상으로 치닫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는가 하면 아들이 셋이 있는 집안은 금메달도 아니요, 은메달도 아니요, 동메달도 아니요, 세상에 목메달이래요. 정말 세상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은 누구에게 위로를 또 받을 수 있겠어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 새로운 교구 목사님이 오시는데 첫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혹시나 하고 낳는데 세상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도 의지 한국에 대해서 네 번째 낳게 됐는데 세상에 또 아들이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넷을 데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고만 계셔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간증을 합니다. 여호와를 자랑한다.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 3절에 뭐라고 노래를 해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함께 주를 찬송하고 곤고한 인생의 날을 걷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자, 함께 노래를 하자, 살아계신 주를 찬송하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 모습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건져내셨기 때문에. 4절 말씀을 또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환난 중에서도 건져내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또한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주를 찬송한다, 자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이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환난 날에는 더욱더 그렇죠. 주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아닌가요?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험한 자는 알죠. 체험신앙. 그래서 체험신앙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이 닥쳐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난을 그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것이니, 환난이 닥쳐올 때 물론 그 역경과 고난은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례의 모습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 절망이 아니에요, 주의 손을 잡고 믿음 가운데 소망 중에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건지시는가?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천사를 부려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키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적 창조물이죠.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천사를 통해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위험에 직면했을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이니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선교사 가족이 이 케냐의 나이로비에 이 마우마우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이 마우마우라고 하는 지역은 우범지대예요. 그래서 아주 대낮에도 그곳을 지나가려면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하는 그와 같은 우범지대인데, 그런데 이 선교사 가족이 차를 몰고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가 이미 어둠이 몰려오는 때였는데 긴장을 하고 그것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만 자동차의 시동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선교사가 얼마나 당황합니까? 다시금 시동을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일으켜지지가 아니하니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선교사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그 상황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또한 가족과 함께 나가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더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니 아침이 올 때까지 이 차 안에서 있는 것이 낫겠다, 걸어 잠그고 여기서 자든지 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성경을 꺼내서 읽게 되었는데 시편 4장 8절의 말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가족 모두는 깊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자동차 메카닉을 불러서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길에서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웬 인상이 험상궂은 사람이 다가오더니 그 차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더니 묻는 말이, 며칠 전에 마우마우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묻는. 그래서 봤다고. 그때 거기다 차를 세웠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의아했지만 그렇다 했더니 그때 그 차를 보고 이거 분명 선교사 차 같은데 습격을 하자 하여 그가 그의 동료들을 다 불러 모으고서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와보니까 16명의 사람이 둘러서 친치고 그 차를 지키고 있는 모습 때문에 차마 습격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선교사가 의아해하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의아했던 이 생각은 언제 풀어지게 되었는가? 그가 본국에 돌아가서 후원교회를 방문하고 선교사역 보고를 하는데 그 사건 얘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났는데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다가와서 그때가 혹시 이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더듬어 생각해 보니 맞다, 그날이 수요일 밤이었다. 이 교우가 그에게 하는 말이, 그때 수요일날 마음이 불안해서, 왠지 불안해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그날 밤에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날에 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 출석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세어보니까 16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을 알게 되고, 이 선교사님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지켜보시니 그 자동차를 둘러싼 16명이 바로 이곳에서 이처럼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셨구나. 여러분, 그 마우마우 우범 지역에 그 선교사와 가족을 지켜보아한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경건한 자들이 위험 가운데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원해서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 오늘 말씀 7절에 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특별히 위기의 때, 어려운 때, 환난할 때에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셨어. 내가 의지하는 그 모습 다 내려놓고 나의 알량한 경험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나를 건지고 살려낼 것이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구원함을 받고 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경험하라, 시편 기자는 8절에 외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맛보아할지어다, 경험하라 하는 말씀이죠. 체험으로 여호와를 경험하라,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신령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으로 다시금 세우시고 그 간증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맛보아할지어다, 체험으로, 경험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생한 체험과 경험, 이와 같은 역사는 주를 경외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다윗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재화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약속하시고, 12절에 보니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또한 약속하고 계시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이 밤에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이 능력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선교사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마음으로 아멘으로 믿으셔서 이 놀라운 역사의 체험의 주인공들 다 되시고 간증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